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총무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뭔가, 그래서 하나는 우리 열암곡 경주 마애부처님을 빨리 세워야 우리 불교도 일어서고 또 우리나라 국군도 다시 한번 창성을 하겠다 해서 열암곡 부처님 세우는 그런 불사와 더불어서 또 하나는 지금 불교가 이제 많이 침체된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종교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떨어지는 상황에 있고, 또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 같으면서도 그래서 이제 종교에 대한 그런 의존도나 또 거기에 대한 신심이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물질이 많이 풍요로워졌다고 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평안치 못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종교, 특히 우리 불교가 사람들의 심성을 평안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중흥 정법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럼 가장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처럼 무조건 뭐 믿고 절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공양하고 그러라고 해서 요즘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정법을 잘 이렇게 설명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심으면 불교가 다시 한번 중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1700년 불교 역사 이래 아마 지금 불자들이 가장 줄어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뭐 승유 배불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주유야불이라고 해서 낮에는 유교 정치를 했지만 대부분의 이제 왕들과 왕실을 비롯해서 많은 사대부들이 불교에 대한 신심의 끈을 놓지 않아 왔었는데, 근자에 들어서 서구 물질 문명 그리고 기독교 문명이 들어오면서 이제 불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화된 그런 이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불교 중흥, 불교 포교, 불교 전법의 그 나래를 다시 한번 펼쳐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겠는가. 그래서 요즘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가 되고 있는 명상을 불교적 관점에서 불교적인 그런 불법 안에서 명상의 길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잘 해주면 불교가 부처님 법이 다시 한번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열암곡 불사와 더불어서 이제 명상을 어떻게 하면 잘 정법을 하겠는가. 그래서 지금 그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과연 명상이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어필을 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짧은 시간이나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은 이고득락이죠. 이고득락. 일체 어떤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는다. 근데 여기서 즐거움은 상대적인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요. 이쪽 저쪽 그 인과를 벗어난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극락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에 상대하는 상대적인 극락이 있고,
하나는 극락과 지옥 이런 육도윤회를 벗어난 상태 그 자체를 극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불교적으로 보면 후자가 사실은 극락이죠. 우리가 천상에 올라간다는 것도 천상에 가서 복이 다하면 다시 이제 윤회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삼선도와 삼악도가 계속 왔다 갔다 이제 할 수밖에 없죠. 그걸 윤회라고 그러죠. 자, 그렇다면은 고통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가? 자, 고통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없앤 상태를 성불 그러죠. 또는 해탈, 또는 니르바나, 열반, 뭐 견성, 뭐 여러 가지 이제 안욕다르 삼맥삼불이 뭐 같은 용어는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 해결해서 탈출했다. 그래서 이제 해탈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부처는 깨달은 분이죠. 깨달음이란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 뜻이에요.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뭘 알았다는 게 아니고 일체 고통, 근심, 걱정, 슬픔, 번뇌, 망상 이런 데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게 이제 성불이고 그게 이제 이고 등락이고 그게 극락이고 니르바나 열반입니다. 자, 거기에 상대적인 게 뭐라고 그래요? 중생이라고 그러죠. 중생. 중생은 고통이 있는 부류를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육도윤회하는. 그래서 온갖 괴로움과 온갖 고통과 온갖 슬픔을 다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류를 중생이라 그런다. 자, 그럼 고통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왜? 고통 없는 중생은 없죠. 괴로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육도 중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중생을 크게 대별하면 6부류가 있어. 비교적 좋은 중생, 기분이 좋은 중생, 그리고 아주 기분이 나쁜 중생. 기분이 비교적 좋은 중생의 세계를 삼선도 그러죠. 천상과 사람과 수라, 요걸 삼선도. 거기에 비해서 기분이 아주 나쁜, 좋지 않은, 괴로운, 고통스러운 그런 중생을 삼악도, 지옥, 아기, 축생. 그러면 이제 이 삼선도와 삼악도 이거를 합쳐서 육도라고 그러죠. 실제로 그게 있느냐? 실제로 있기도 하겠죠. 일체유심조라,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느끼는 모든 것은 실제화됩니다. 그게 일체유심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삼악도, 삼선도도 결국 내 안에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고통을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분류하기를 고통이 과연 어디서 오느냐라고 할 때 그걸 이제 12연계에서 찾죠. 일단은 그걸 무명에서부터 찾습니다. 무명, 연행, 행연식, 식연명색, 명색연유기, 유기연촉, 촉연수, 수연애, 애연취, 취연유, 유연생년, 노사, 우비군해. 그게 이제 12가지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그 고통은 무명에서 온다. 무명은 뭐다? 무명은 유의라고 그래요. 유의. 그러니까 무의가 있고 유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의는 그야말로 무의, 열반, 적정 뭐 해가지고 거기에는 온갖 그 분별 고통이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까딱 이제 그러니까 무의가 있으니까 유의가 또 생기겠지. 그렇다면은 그 자체가 시작점을 우리가 이제 무명이라고 그래. 밟지 못하다,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분별이 일어난다. 분별이 일어나는데 그 분별이 뭐냐? 정이에요. 정. 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차근차근 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서 계산을 잘 해야 돼요. 예. 정은 뭐예요? 감정이죠. 감정. 고통은 어떻게 느껴요? 감정으로 느끼잖아요. 고통. 행복도 감정이잖아요. 기쁨도 감정. 슬픔도 감정. 예. 기분 좋은 것도 감정. 기분 나쁜 것도 감정. 그러니까 정이 있어. 정. 자, 정이 있는 부류를 중생이라고 해요. 그걸 유정이라고 그러지. 유정. 정이 있다. 유정. 있을 유자. 예. 정이 있는 것을 중생. 그러면 정이 없다? 무정. 무정이 과연 부처일까요, 그럼? 자, 일시적 무정. 그러니까 정이 완전히 없는 상태를 부처라고 그래요. 거기는 뭐 좋은 정, 나쁜 정, 뭐 기분 좋고 나쁜 이러한 분별된 정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유정, 무정은 중생이고, 예, 유정, 무정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니르바나라고 그래. 예. 이제 나도 사실은 알 수 없어요. 나도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기록에 의해서,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추정할 뿐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있다. 예. 중생이 있으니까 당연히 부처가 있겠죠. 예. 부처가 있으니까 당연히 또 중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처와 중생 자체를 떠나야 돼, 사실은. 예. 그걸 이제 선이라고 그래. 선. 예? 참선할 때 선, 젠, 뭐 일본말로 젠. 근데 이제 그거는 완전히 무루적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일체 분별 망상이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느끼지도 못해요. 예. 깨닫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아직 정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별은 바로 정이 생기는 것이다. 좋은 정, 나쁜 정.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슬프고 뭐 기쁘고, 즐겁고 괴롭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감정에서 생기잖아요. 감정이 없는 사람을 무정하다 그러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그렇다고 계속 영원히 감정이 없는 건 아니죠. 영원히 감정이 없는 완전히 니르바나 편안한 상태에 있는 것을 부처라 그런다면, 일시적인 감정이 없는 것은 뮤트, 그냥 그건 잠시 감정이 사라진 상태라서 그거는 완전히 감정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고통은 감정에서 생긴다. 감정이 바로 중생이다. 중생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다.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기분 안 좋은 걸 느끼는 거죠. 자, 우리가 산다는 의미가 뭐예요? 산다는 것은 감정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감정을. 남녀노소 누구나 갓난아기들도 감정이 있고요. 뱃속에 있는 초아도 감정이 다 있죠. 예. 자, 감정 없는 중생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정으로 우리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파? 배고프면 기분이 나쁘고 괴롭고 슬퍼요. 감정을 느끼죠. 맛있는 걸 먹었어.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즐겁고 기쁘고. 자, 우리가 가족을 형성하는 것도 결국은 내 감정을 기쁘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주자와 어묵동정,
모든 행위는 나의 감정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정확하죠. 예. 자, 그 감정이 기분 좋으려고 하는 감정, 행복하려고 하는 감정, 즐거우려고 하는 감정, 기쁘려고 하는 감정이 과연 그 감정을 어디서 느끼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죠. 천차만별이죠. 사랑을 하는 데서 기분 좋은 걸 느낀다? 그럼 사랑 하려고 하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서 내가 기분이 좋겠어. 그럼 부자가 되려고 하겠죠. 내가 건강해서 기분이 좋으려고 기분이 좋아. 그럼 건강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노름을 해서 나는 기분이 제일 좋아. 그러면 노름에 미쳐버리는 거죠. 내가 마약을 해서 기분이 좋아. 행복해. 즐거워. 그러면 당연히 마약을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폐해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요. 계산을. 이걸 마약을 내가 하면 기분은 좋겠는데 요 후유증이 만만치가 않아. 잘못하면 잡혀가. 감옥도 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거보다는 내가 안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거 포기하는 게 좋겠어? 라고 스스로 판단하죠. 예. 자, 계산을 항상 하죠. 계산을. 내가 결혼을 해서 기분이 좋을까? 과연? 옛날에는 무조건 결혼을 해야 행복하고 즐겁고 인생이 좋아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조건 결혼을 했어.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요즘은 계산을 두드려. 결혼을 하면 안 돼. 이 남편 새끼가 이게 이제 바람을 피울 수도 있고, 나를 또 어떻게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이거 결혼해가지고 이거 뭐 별로 행복할 것 같지가 않아. 안 하는 게 더 낫겠어. 그렇게 판단하는 아가씨들이 많이 생겼죠. 예. 그래서 노처녀도 많이 생겼죠. 근데 왜 출가를 안 하냐. 자,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결혼을 해, 자식 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놓으면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다시 놓는 거죠. 자식을 키워서 자식이 잘 돼야 내가 기분이 좋겠죠. 행복하겠죠. 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한다? 국가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 애국지사도 많죠. 전전영웅도 많죠. 목숨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그 국가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위인들도 많죠. 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국가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더 행복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물론 상대도 좋아지면 더 좋고, 그걸 자리리타로 그러는데, 어쨌든 자, 모든 것은 감정이 발동하는 거죠. 우리가 산다는 의미는 모두가 감정의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예. 감정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내 감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일어난다, 일찍 잔다, 또는 뭐 어떤 직장을 갖는다, 돈을 번다, 모든 일체 행위,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내 감정을 위해서 사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일단 거기까지 이해가 되죠? 네? 네? 네. 아니, 박수 치는 건 아니고, 일단은 거기까지 이제 알아두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뭐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결혼하는 것도,
자식을 돕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사회를 위한 것도, 국가를 위한 것도, 그 어떤 것도 내가 기분 나쁘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기분 나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내가 귀찮으면 다 귀찮아.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자식을 희생 삼는 부모들도 많죠. 예. 특히 권력자들, 예. 뭐 사도세자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뭐 측천무도 마찬가지고, 다 자식까지 죽여버리잖아요. 예. 자기 기분을 위해서, 예.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잡아야 자기가 좀 더 행복하고 기분이 좋거든. 그러니까 자식까지 버려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다 자기 기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모든 것은 감정 덩어리. 예. 자, 내 몸도 결국은 감정 덩어리죠. 안, 이, 비, 설, 신, 의, 눈, 귀, 코, 혀, 몸, 머리, 모든 것들이 다 감정이에요. 눈으로 봐서 좋다, 나쁘다. 귀로 들어서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코로 냄새 맡아서 좋은 냄새, 향기로운 냄새, 악취, 다 분별이 되죠. 몸도 마찬가지요. 몸도 부드럽게 쓰다듬고 접촉하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구타를 당해 고통스럽죠. 예. 자, 그래서 모든 것은 내 몸조차도 다 감정덩어리다. 감정덩어리. 자, 그렇다면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정은 또 하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가 생기면 다른 감정도 똑같이 생긴다는 것. 기분 좋은 감정이 생기는 동시에 기분 나쁜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감정이 없는 기분 좋은 감정은 없습니다. 기분 나쁜 감정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기분 좋은 감정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를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 감정덩어리를 식이라고 그래, 식. 우리 보통 지식할 때 알식자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식은 감정덩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완전히 사라졌어. 몸은 안이비설신이로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사라졌어. 그럼 뭐가 남아? 예? 귀신. 뭐 귀신 좋습니다. 귀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혼이라 할 수도 있고, 혼이라 할 수도 있고, 뭐 영가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것만 남아요. 느낌, 내 감정덩어리예요. 감정덩어리를 안 보이잖아요. 지금 내가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도 내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고 안 들리죠. 네. 몸이 사라져도 감정덩어리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네. 그 자체가 바로 귀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가천도를 하잖아요. 영가천도를 왜 할까요? 천도는 옮길 천자잖아. 육도, 도자 쓰잖아요. 네. 육도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게 천도예요. 육도는 뭐예요? 육도는 6가지 감정덩어리예요. 좋은 감정덩어리 3가지, 기분 나쁜 감정덩어리 3가지. 이게 육도예요. 그러면 이 천도란 감정덩어리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감정덩어리는 2가지 감정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불교 유식에서 보면 이걸 삼수작용이라고 그래, 사실은. 고락사, 괴로움과 즐거움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요걸 고수, 낙수, 사수, 요걸 삼수작용이라고 그래. 3가지 크게 나누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감정덩어리가. 수는 받을 숫자를 쓰는데 오온 중에 하나죠. 색, 수, 상, 행식. 예.
요게 이제 수온이에요. 수온. 수온을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나누면 즐거운 감정, 괴로운 감정,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감정. 그걸 사수라고 그래. 버릴 사자 써서. 근데 어쨌든 요 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그런 감정 뭐 가끔 느끼죠. 멍 때릴 때나 무슨 뭐 아무 생각이 없을 때나 뭐 귀찮을 때나 뭐 이럴 때는 내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아. 그냥 멍청해 있는, 그걸 사수라고 그래. 사수. 예. 자, 그거는 뭐 일단 그렇다 치고, 고락이라고 있는 상대적인 그러한 감정 덩어리, 이거를 업이라고 그래요. 이걸 업이라고 그래요. 카르마. 이걸 업식, 업장, 뭐 업성, 뭐 업자가 이 감정 덩어리 사실은, 자,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감정 덩어리를 업이라 그러고 또는 업식이라 그러고 업장이라 그러는데, 하나가 생기면 반드시 하나가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분 좋은 감정이 생기면 기분 나쁜 감정도 생겨요. 자, 이 두 가지 업은 질량이 똑같습니다. 그 크기나 그 부피나 그 무게나 이게 즐거운 업과 괴로운 업의 무게가 똑같아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과학이 발달이 되면 이 업의 실체, 똑같은 업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정확히 밝혀내는 게 진짜 과학이에요. 지금 뭐 비행기 만들어내고 뭐 우주선 만들어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그건 하나의 작용일 뿐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최첨단 과학이 발달한다 해도 괴로움이 없어지냐?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형태만 달라질 뿐이지. 동서고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괴로움이 없어졌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지구가 생길 때부터, 인류가 생길 때부터, 사람이 생길 때부터 괴로움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사바세계는 고해라 그러잖아요. 고해. 괴로울 고자. 괴로운 바다와 똑같아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덩어리를 없애지 않는 한 이 세상의 괴로움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 감정 덩어리, 두 가지 감정 덩어리가 질량이 똑같을까? 이걸 알아야 돼. 요거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해답이 나와요. 계획이 나와. 요걸 모르니까 전부 그냥 죽자 사자 그냥 행복하려고 하고 막 죽자 사자 기분 좋으려고만 하고 죽자 사자 욕심 부리고, 욕심이란 게 뭐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 기분 좋은 걸 위해서, 내 그 즐거움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나오는 게 욕심이에요. 자,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감정 덩어리가 하나는 좋은 감정, 기분 좋은 감정, 하나는 기분 나쁜 감정이잖아요. 하나는 행복하고 하나는 불행하고, 하나는 기쁘고 하나는 슬프고, 하나는 즐겁고 하나는 괴롭고, 요 두 가지 감정의 질량이 똑같다? 잘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가? 오, 대단한데? 성인군자도 이게 알기가 힘들어요. 설사 안다손 치더라도 이거를 체득하기가 힘들어요. 실행하기가 어려워요. 자, 요 설명을 잘 들으세요. 이거는 뭐 설명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사실은 다 아는 내용이야. 플러스 1이 생기면 마이너스 1도 생기겠죠. 더하기가 생기면 빼기도 생기겠죠. 아침에 해가 뜨면 지겠죠. 해가 뜨고 다시 뜰 수는 없죠.
네? 시끄러워요. 자, 밀물이 들어왔어. 밀물이 들어왔어. 그대로 있을까요? 썰물돼서 나가겠죠. 네. 밝은 낮이 해가 떴어. 날이 밝았어. 어두워지겠죠. 밤이 생기겠죠. 태어났어. 죽어야 되겠죠. 태어나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죠. 네. 젊었어. 당연히 늙어야 되겠죠. 건강했어. 아파요. 병이 생기겠죠. 네. 자, 하나가 생기면 반대의 하나가 당연히 생기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자, 즐거움이 생겼어. 당연히 괴로움이 생기겠죠. 어? 안 그래? 행복했어. 불행하겠죠. 불행하겠죠. 행복도 생로병사 성주개공하고요. 즐거움도 생로병사 성주개공 다 해요. 그러면 당연히,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계산을 못해. 잘 못해요. 금방 말씀드린 젊었으니까 늙음이 오겠지. 이거는 알아. 아, 건강했으니까 뭐 병이 아프겠지. 알아. 그럼에도 그걸 못 받아들이잖아요. 안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래봤자 죽고, 그래봤자 늙고, 그래봤자 병들고, 생로병사 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나는 혹시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까? 나는 혹시 별도지 않을까? 이런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다 갖고 있어. 미쳤지. 그럼 도라이지. 도라이가 아니고서야 그게 어디, 그게 정상적인가 그게? 자, 그래서 불교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성불이 목적이에요. 고통을 완전히 없애는 게 목적입니다.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업장을 소멸해라 그래. 그걸 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괴로운 감정, 슬픈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 이 모든 것들이 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업. 괴로울 고자 고업. 고업에서 벗어나는 게 불교예요. 완전히 벗어나는 걸 성불이라 그래. 부처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에 다니면서 그걸 업장 소멸을 하려고 생각은 잘 안 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다 그거야. 어떻게 하면 잘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더 기뻐질까? 어떻게 하면 자식 잘 돼가지고 내가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가지고 오래오래 살아서 내가 기분 좋게 살아갈까? 이것만 원한다고. 근데 근본적으로 그 실체를 여러분들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물리적으로도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산에 올라갔으면 1mm도 안 틀리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도 덜도 인게 없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중생은 부처님 눈에는 다 평등하게 보이는 거예요. 업이 다 똑같아요. 업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더 행복할 것 같죠. 어떤 사람은 또 상대적으로 더 불행한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지금 예를 들어 뭐 사고가 터져가지고 비행기 날아가다가 비행기 떨어져가지고 죽었어. 얼마나 불행할까?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 얼마나 힘들까? 괴로울까? 그 사람들이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죠. 암이 생겼어. 일찍 요절했어.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불행할까? 그런 거 보면은 계산이 잘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업이 어떻게 평등하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 예. 3세 양중인과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3세라고 그러죠. 예. 이걸 양중인과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과거의 것이 현재에 나타나기도 하고 현재의 것이 미래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요. 시간이 되어야 나타난다. 자, 괴로움도 시간이 되면 나타나요. 즐거움도 시간이 되면 나타나요. 자, 우리가 어릴 때, 비교적 젊을 때는 비교적 기분이 좋은 편에 속해요. 근데 나이 먹어갈수록 기분이 점점 나빠져. 그리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포기할 정도로 기분이 안 좋아져. 예. 자, 마찬가지로 때가 있는 거예요. 해가 뜨는 시각이 있으면 해가 지는 시각이 반드시 있잖아요. 예. 그거를 시절 인연이라 그러고, 내가 기분 좋은 때가 있어요. 기분 좋을 때 가만히 있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 혼자서 그냥 실실실실 미친놈처럼 웃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학생들은 낙엽 구르는 낙엽 구르는 모습을 보고도 까르르 웃는다고. 예, 그렇게 기분 좋을 때가 있는 반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우울하고 기분이 아주 나쁠 때가 있어. 예, 아무 사고도 없어. 아무 이유도 없어. 이유도 없이 기분 나쁠 때가 있죠. 많죠. 예, 그 우울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갱년기 같은 때, 이럴 때, 예, 누가 뭐라 안 해도 기분이 아주 안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합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죽기도 합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 잘 살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쁠 때가 있어. 예. 자,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업장을 짓지 마라. 감정을 자꾸 가지지 말라. 그 행복한 감정이 10근이다. 그럼 불행한 감정도 10근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때가 있고 행복한 때가 있었으므로 불행한 때가 반드시 또 있는 거예요. 예. 다만 그게 계산이 잘 안 나오는 것은 3세 양중인과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러니까 전생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과 공간이라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 감정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조사스님, 마음을 깨달은 조사스님, 업장이 완전히 소멸된 조사스님이나 깨달은 그런 분들, 보살, 부처님 같은 분들은 시간과 공간이 필요가 없죠. 왜? 항상 평안하니까. 이 시간이면 어떻고 저 시간이면 어떻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간이 특정할 필요가 없어. 밤이면 어떻고 낮이면 어떻고 뭔 상관이야? 내가 기분이 안 나쁜데? 내가 안 괴로운데? 예.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공간도 내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아무 불편이 없어. 기분 나쁘지 않아. 가시방석에 올라앉아 있어도 기분이 안 나빠. 그러니까 뭐가 상관이 있어?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뭔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시공을 초월했다고 그래. 예. 제가 아는 개성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개성이 있는데, 가장 마음에 든다 하면 또 분별이 되니까 좋아하는 개성이 있습니다. 예. 묘용시 수료하게라는 얘기 들어봤어? 네? 안 들어봤어? 무식하구만. 정좌처 다반향초.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동파가 이게 추사 김정희 선생한테 알려준 개성인데요. 이 추사 선생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를
평생 그걸 가장 많이 썼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웬만한 차 하는 분들 방에 가보면 그게 두 폭에 개송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자처, 다반양초, 묘용시, 수료하기. 정자처, 고요정자를 쓰는데요. 정자처, 조용한데 가만히 앉아, 그 장소잖아요. 정자처, 어떤 장소에 고요히 앉아 있으니 다 차맛이 차를 반쯤 먹어도 처음 그 맛이더라, 이런 뜻인데요. 그리고 이제 묘용시, 그거는 이제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묘용,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현상들이 이게 예사롭지는 않아요. 예사롭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연연기법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게 사실은 예사롭지 않은 것들이죠.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도 그렇고, 이런 광경, 환경, 여건, 이런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다 인연 연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묘용이라고 그래. 묘용. 기가 막히게 묘한 작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묘용시, 이때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이런 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이때에 수류하게 물은 흐르고 꽃은 핀다. 그러니까 물 흐르고 꽃은 피는 그 자체도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게 알고 보면 그 모든 이 우주 만물이 전부 인연 연기를 통해서 그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되지만 마음을 깨친 입장에서 보면 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그거를 묘용시, 시간, 하나는 정자처, 공간에서도 다반향초, 작용이 감정이 전혀 실리지 않았다, 이 뜻이고요. 묘용시, 그 어느 때도 기분 나쁜 것이 없이 모두가 기가 막히게 묘하게 작용한다. 예. 이 깊은 뜻을 알아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우리가 감정 노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는 업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냐?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즐거움의 업의 무게와 괴로움의 업의 무게가 똑같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부처님이나 보살, 조사, 마음을 깨친 조사리 스님들은 업이 없기 때문에 업이 제로예요. 제로. 업이 제로면, 제로라는 것은 공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진공, 묘유 할 때 공자를 쓰자. 비글공자를 거기에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야심경 자체가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에는 무조건 공이다, 아무것도 없다, 제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제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보태도 제로일 수밖에 없고, 제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다 빼도 제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함이나 보탬이나 빼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리 어떤 일을 갖다 붙여도, 오용락을 거기다 아무리 갖다 붙여도 괴롭지 않다. 업이 안 생긴다, 이 뜻이에요. 네, 그것을 진공이라고 그래. 그게 안욕따라 삼맥삼볼이에요. 그걸 성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은 내 업을 제로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생사 자체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생겨난 것은 생이 있기 때문에 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 자체가 없으니 사 자체도 없잖아요. 그래서 생사해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마음의 감정을 생기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네. 그게 바로 업장소멸이라 그러고, 그게 바로 이고등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공도 사라지고 생사도 사라진다. 그것을 불해자 탈출할 탈자 해가지고 해탈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은 나의 업을 없애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나도 쉽지가 않아요. 예? 기분 나쁠 때는 엄청 기분 나빠요. 괴로울 때는 엄청 막 속이 터져 죽어. 아주 힘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기분, 감정은 두 개가 동시에 생긴다. 차생, 고피생.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긴다.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분 나쁜 일이 생겼다. 지금 현재도 기분 나쁜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뭐 있는 것 같은데, 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예. 예. 그런데 내가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쁜 것은 어디서 와? 내 안에서 오는데,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구분을 하니까 안입이 설신의 육근이라고 그러죠. 예, 눈, 귀, 코, 혀, 몸, 거기에서 감정이 생기고요. 그걸 육식, 그래 뭐 세 가지 근경식을 합해서 18개라 그러는데, 아무튼 그 6가지가 기본적으로 감정이 생기는 기관이 내 몸을 통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들어봤죠? 이 사상, 금강경에 나오는 이 사상이, 이걸 뭐 소위 아전인수, 그러니까 그걸 아상이라 그래요. 그거를 아상이라 그러는데, 나를 나라고 철두철미하게 믿는 그 마음, 그게 아주 못된 마음이에요. 예. 그게 이제 제7 말라식이라 그래. 말라식. 아주 말라 비틀어진 아주 나쁜 식이라 그래서 말라식. 예. 이걸 나라고 그냥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욕심이 자꾸 생기고, 나를 위해서 행복하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 기분 좋으려고 자꾸 하는, 나를 나라고 착각하게 하는 그러한 업식을 말라식이라고 그래. 그걸 제7식이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내 고통과 괴로움과 즐거움과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이 저장돼 있는 그걸 업장이라고 그래. 업장. 예. 그걸 아뢰아식이라 그러는데 제8식이라 그럽니다. 그걸 8개의 마음 중에 마지막 그 내가 저장소예요. 나의 그 감정의 저장소야. 그걸 업장이라고 그래요. 또는 업식이라고 그럽니다. 이 아뢰아식 속에 나의 업이 들어있어요. 즐거운 업과 괴로운 업이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똑같은 무게로,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질량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즐거운 업이 나타나고 어느 때는 괴로운 업이 나타나고. 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감정의 업, 아까 정확히 말하면 고락사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상대적인 두 개의 업이 들어있어서 이 업이 즐거운 업이 나타날 때가 있고 괴로운 업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즐거운 업이 나타날 때는 뭐 예를 들어 뭐 시험에 합격을 한다든가, 또는 뭐 지금 아주 진하게 사랑을 한다든가, 기분이 좋은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 예, 그럴 때는 줄탁동시라고 들어봤죠? 네. 뭘 들어봐? 그러니까 알 안에서 새끼가 막 밖으로 나오려고 막 몸부림칠 때 어미가 부리로 조아주잖아요. 그거를 이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줄탁동시라 그러는데, 자, 우리가 내 마음 안에 내 감정업이, 즐거운 업이 나타날 때, 그때 줄탁동시처럼 즐거운 일이 생겨요.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때에 맞춰서 그 때에 딱 떨어지게 일어난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아까 인연 연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연기라는 것은 서로 상이상조,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고
계속 부딪히면서 이어지는 것을 연기법이라 그러는데, 그 연기법은 이 우주 삼라만상이라 그러잖아요. 삼라. 우리 못이 배옷이 이렇게 서로 엉켜서 옷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서로 연결되어서 실이. 그 연결되지 않는 실은 없어요. 옷이 하나 있으면 다 연결이 다 돼 있죠. 그게 뭐 붙어 있든 어쨌든 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그걸 이제 삼라라고 그래. 삼라. 삼배 옷처럼 서로 막 펼쳐져 있다. 그래서 삼라. 그게 만상을 이루는 거예요. 이 우주 법계, 이 모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모든 것을 삼라만상이라고 그래서 서로 연결이 다 돼 있어. 연결이 안 돼 있는 것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인드라망이라고 그래. 그물망처럼 서로 이렇게 막 엉켜져 있다. 그래서 인드라망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결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는 실은 시비가 없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되어서 지진이 일어날 때도, 지진이 지 혼자 일어나나? 예? 이 우주 만물, 우주 삼라만상이 다 서로 연결이 되어서 지진이라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을 많이 전번에 뚜리키에 시리아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도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진이 잘못했느냐? 그럼 지진이 잘못됐으면 검찰이 고발을 하든지 유해 조사를 하든지 해야지. 지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거는 무슨 하늘이 분노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포기하는데, 번개도 마찬가지예요. 번개에 맞아 죽은 사람? 그럼 어떻게? 번개가 잘못됐나? 예? 아니잖아요. 해일이 일어났어. 예?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일본 어디야? 그처럼 다 사람 많이 죽었어. 그럼 쓰나미가 잘못했나? 아니잖아요. 예. 자, 거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희생이 되었다.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거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업상이에요. 업상. 업의 모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3세, 우리는 살아있는 것만 중요시 생각하는데, 사실은 3세, 과거생과 그 전생이라 그러죠. 과거생과 현재생과 미래생이 서로 연결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만 생각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계산도 안 나오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게 업의 작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물론 안타깝고 굉장히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어쨌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괴롭다? 내가 괴로워. 가족이나 누가 또 연관되어 있으면은, 근데 이제 괴로운 것도, 아니 세상에 그 잘못된 불쌍한 사람들이나 또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미물 벌레라도 다 불쌍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쌍한 생각이 안 들고, 꼭 지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어디 잘못되기만 하면 그건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내 편이 잘못되면 그건 불쌍하고, 남의 편이 잘못되면 그거는 꽃이다, 아이고 잘 죽었다 그러고, 그거 아주 도둑놈의 심보, 아주 못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자, 그래서 그조차도 다 내 감정, 내 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마음을 깨친 조사 스님들이나 관세음보살, 지장보 보살님들은 업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봐도, 그 어떤 것을 들어도 내가 괴롭지는 않아요. 내가 괴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비심이 생기죠. 자비심. 자, 사랑자자 슬플 비자 자비심인데, 여기에서 슬플 비자라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슬픔이 아니에요. 그런 슬픔이 아니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보살님들이 생각하는 마음의 모습을
설풀잡이라고 하는데 우리 중생이 갖고 있는 기쁘다 슬프다 이러한 상대적인 그런 자비가 아니고 여기에서 나오는 저 설풀비자 자비심은 그 보살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결코 괴로운 그러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의 관점에서 내가 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중생 스스로의 모습을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볼관자, 세상세자, 소리음자를 쓰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감정을 느끼는 게 보는 것과 듣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중생의 보는 것, 듣는 것에서 나오는 감정덩어리, 업덩어리를 빨리 없애게 해줘야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나타난 우리 마음에서 나타난 관세음보살도 우리 마음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모습이란 게 과연 뭐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은 업이 없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가지고 있는 그 업이 없는 마음을 나도 실현을 해야 된다. 그 행동 강령이 육바람일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모든 보살님들이 행하는 행위가 육바람일이거든요. 보살이 하는 행위 자체가 육바람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이 하는 행위를 나도 따라서 하면은 나도 보살과 같은 업이 없는 마음이 될 것이다 라고 서원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바람일행위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시를 통해서 마음을 자꾸 비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그다 자꾸 싣지 않는 거죠. 내가 좋다, 뺏었다, 무슨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이제 좋고 나쁜 감정이 그게 얹혀지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기분 좋게 줬어. 기분 좋게 줬는데 내가 준 물건을 받은 사람이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싸가지 없이 굴어. 그러면 내가 이제 기분이 나빠져. 아이씨, 개 좋네. 저거 도로 뺏을까? 그때부터는 싸움이 또 벌어질 수도 있어요. 시비가 벌어질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감정이 계속 육도윤회하는 거죠. 감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감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업을 짓고 있는 것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지금 내가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다음에 똑같이 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걸 업보라 그래. 업과 또는 업보라 그래요.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우리가 선을 한다는 것은 스님들이 수행을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감정을 없애는 거예요. 감정을. 좋은 감정이 생기면 또 나쁜 감정도 똑같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감정 자체도 안 들게 하고 기분 좋은 것 자체도 안 들게 하고 그걸 평상심이라고 그래. 평상심. 그 뭐야? 기분 좋고 나쁘고 이러한 분별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평상심이라 그러고 그거를 이제 선이라고 그래요. 그걸 선이라고 그래. 그 선을 참고하는 것을 참선이라 그래서 그 선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다. 우리가 윗바사나를 한다든가 사마타를 한다든가 연부를 한다든가 또는 간화선을 한다든가 이 모든 수행법이 사실은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어떤 것이 더 옳고 그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수행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을 일으키지 않아야 업보가 안 생기잖아요. 예? 업보가 안 생긴다고. 인과가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인과라고 그래. 예? 인과. 인과를 받는 것, 인과를 짓는 것, 이게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좋은 감정이든 싫은 감정이든 일으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좋은 감정을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 기분이 굉장히 그야말로 째져. 그러면 그만큼 기분 나쁜 감정도 내 아래아식 안에 생겼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게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 그게 시비로 나타날지, 교통사고로 나타날지, 또는 뭐 암으로 나타날지, 또는 뭐 시험 떨어져서 나타날지, 사기를 당해서 나타날지, 불이 나서 집이 타가지고 내가 괴로움으로 나타날지, 그게 어떤 식으로든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불행한 일을 겪었어. 그럼 내가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괴로울 거 아니에요.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 고통이 어디서 와? 내가 과거에 지었던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의 과보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해가 뜨면 해가 반드시 지는 것과 같고 밝은 낮이 있었으면 어두운 밤이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예. 마음도 똑같이 감정도 똑같다는 얘기야. 1년 365일의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어떤 게 더 길겠어요? 똑같죠. 예. 똑같다니까.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1초도 안 틀려요. 1초 틀리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윤초라 그러고, 날짜를 바로 잡아주는 것을 윤일이라 그러고, 달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윤달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인간의 계산으로 그게 잘 안 나오니까 시간이 아무리 정교하게 해도 자꾸 남고 빼게 되니까 그걸 윤자를 붙여서 그걸 조정하는 것을 윤초, 윤시, 윤일, 윤달이라 그래. 예. 그래서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도 똑같아요. 즐거운 마음의 크기, 질량과 괴로운 마음의 질량은 똑같아. 다만 즐거운 감정이 많으면 괴로운 감정도 많겠죠. 그걸 업이 크다고 그래요. 업이 두텁다고 그래요. 업이 두터운 사람은 기분 좋은 일도 많고 기분 나쁜 일도 많아.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잘생겨서 좋겠다. 그놈 업이 따로 있다니까. 잘생긴 것만 가지고 좋은 업이 아니라니까. 예? 어떤 놈은 돈이 많아서 좋겠다. 돈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돈 많은 놈도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 많은데, 예?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 내가 저 서양 사람 중에는 디오게네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디오게네스 옛날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대왕의,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소크라테스의 그 손자뻘이야. 제자. 플라톤의 제자인데, 이 디오게네스가 이제 그 요즘 말하면 왕사라 그러잖아요. 왕사 노릇을 하다가 그냥 시골에 가버렸어. 거지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갔어. 내가 왕사만 되어주면 당신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내가 원하는 거 진짜 해줄 수 있냐? 해주겠다. 비켜라. 햇빛 좀 쬐자. 예? 그게 가장 큰 소원이래. 예. 그 사람은 소원이 없어. 왜? 알기 때문에 뭘 얻어서 기쁘고 행복하면 그만큼 과보를 받기 때문에, 예. 뭐 소원이 없어. 뭐 아쉬운 것도 없고. 자, 그래서 업장이 완전히 소멸된 그런 업제로가 되면 그때는 언제 어디서나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살이고, 그게 조사고, 그게 부처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기분 나쁜 일이 생겼다 그러면 기분 나쁜 일이 그거는 연기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잘못되고 잘되고가 없어요. 아까 지진이 잘못됐다고? 아니잖아요.
해일이 잘못됐다고 아니잖아요. 화산 폭발이 잘못됐다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 간의 관계도 다 인연 연기 따라서 아니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원해서 생겨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부모도 내 새끼 요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 새끼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 요새 뭐 엑스레이 통해서 뭐 대강 볼 수는 있지만 꼼짝꼼짝 그 빼고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지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다 인연 연기에 따라서 그게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렇게 원래 태어나기 전부터 난 이렇게 생겨야지 이렇게 태어나야지 한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인연 연기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들이에요. 여러분도 나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할 필요도 없고, 시시비비를 만약에 한다면 내가 기분이 좋고 나쁜 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본인의 업이지. 뭔 얘기인지 알아요? 아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고, 이게 그야말로 불교를 제대로 하려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거를 내 걸 만들어야 돼요. 내 것을. 그래서 어떤 것을 보고 듣더라도 내가 마음의 동요가 안 일어나야 돼. 사실은 다 그거는 인연 연기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놈도 아무리 나쁜 사람도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기까지의 인연이 과거 전전생부터 수억급 생으로부터 그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보고 저놈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그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기분 나쁜 건 내 몫이다. 내 업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것을 보더라도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어떤 육근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감지하더라도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대상을 육경이라고 그러죠. 육경과 육근이 합쳐서 12처라 그러는데 12처만 있어도 상관없어. 사실은 그냥 보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그러면 그뿐이야. 있는 대로 보면 돼. 있는 대로 듣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육식이지. 육식. 내가 저걸 보고 아이씨 마음에 안 들어. 아이 기분 나빠. 아예 안 봐야지. 아 저 쌍놈 새끼 또 나타났네.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내 몫이다 이 말이에요. 내 업이다 이 말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내 감정업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것을 놓고 볼 때도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기분 좋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각자의 업에 따라서. 그걸 업경대라고 그래. 업경대. 그러니까 업의 거울이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의 내 감정업에 따라서 눈으로 보고 좋고 싫고 귀로 듣고 좋고 싫고 이게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업이 작을수록 업이 없을수록 감정의 폭이 없겠죠. 감정이 여여하겠죠. 그걸 여여하다고 그래. 여시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평상심시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됐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부인이 잘못됐어?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돼? 아니에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인연 연기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할 뿐, 문제는 내가 느끼는 감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남들은 내 새끼 싼 똥을 보고 인상을 찡그리지만 아이 부모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그 다 자기 업에 따라서 그게 생겨난다고. 그래서 명예가 뭐 어떻게 높든 낮든 돈이 많든 작든 잘생기고 못생겼든 어쨌든 그 모든 것은 그냥 연기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날 뿐, 시험에 떨어지고 붙고 하는 것 그런 것들도 다 연기법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들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보고 반응하는 내 업이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과 같이 업이 없는 분들은 시험에 붙든 떨어지든 뭔 상관이래? 네? 여기에 있든 저기 있든 뭔 상관이야? 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뭔 상관이야? 내 업이 없는데? 내가 기분 나쁘지 않는데? 내가 괴롭지 않는데? 예.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육근을 통해서 감정을 일으킨다고. 예. 그런데 그 감정은 나타난 내가 눈으로 본 게 잘못되어서 내가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고 내가 기분 나쁜 내 업식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쁜 감정의 업식이 나타나서 저거는 기분 나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뭐 좋게 말하면 줄탁동시인데 어쨌든 세상이 일어나고 전쟁이 터지고 뭐 세상이 뒤집어지고 이런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인연 연기에 의해서 그렇게 생로병사하고 성주개공할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일희일비하는 건 나다. 내 업장에 의해서 일희일비한다. 부처님이나 보살님은 절대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괴롭지 않다. 기분 나쁘지 않다. 예. 내가 기분 나쁜 것은 순전히 나의 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왜 명상을 해야 되느냐? 왜 선명상을 해야 되느냐? 선을 해야 되느냐? 바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용을 현실에서 실현시켜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스님들은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가나선이라 그랬는데, 가나선이 조금 뭐 어렵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데, 가나선이 다른 게 아니고요. 화두를 하나 딱 들므로 해서 나머지 것들은 분별하지 말란 뜻이에요. 분별하지 말라. 좋다 나쁘다 하지 말라. 에? 이게 뭐 시시비비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방아착 그냥 내려놔라. 방 놓을 방자 밑으로 그냥 팍팍팍팍 내려놔라 이런 뜻이에요. 에? 내가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 감정이 좋든 싫든 일어나게 되면 그게 인과로 나타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생겨나면 죽어야 되듯이, 예. 또 해가 뜨면 져야 되듯이 즐거움이 생겼으면 괴로움도 또 생겨요. 낮이 생기면 밤이 생기듯이. 근데 낮에도 그래서 우리 선시의 선성들은 개송이 다들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낮도 좋고 밤도 좋고 여기 있어도 좋고 저기 있어도 좋고 일일시호일이다 뭐 예? 여시하다 여의하다 뭐 여여하다 다 좋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시시비비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내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뭐 등각 누구야 그 등운각 같은 스님들은 죽을 때 재밌게 물구나무 서서 죽기도 하고 그래. 예. 감정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저기 저 방거사 같은 경우에는 딸이 먼저 죽어. 영조라고 딸이 있어. 예. 딸이 예? 아버지가 나는 내일 12시 정오에 나는 이제 갈란다. 그러니까 딸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 지가 먼저 죽어. 12시 되기 전에. 그래가지고 방거사가 저 딸이 먼저 죽는 바람에 늦췄다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를. 예. 자, 그런 것들을 오고 가고 생사 여타 생사에서 그런 게 다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내 감정이 기분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가 뭐 죽든 말든 뭐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뭔 상관이야. 내가 기분 나쁘지 않고 내가 괴롭지 않는데. 자, 그래서 중생은 정이다. 유정이다. 유정은 감정이다. 감정은 차생고피생. 이것이 좋은 기분이 좋으면 기분 나쁜 것이 반드시 나타난다. 다만 때가 다를 뿐이다. 기분 좋을 때와 그 업보로 기분 나쁠 때가 다를 뿐, 예, 반드시 나타난다. 괴로움은 반드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암이 만약에 걸렸어. 그러면 조사 스님들 마음을 깨친 분들은 암이 걸리건 말건 뭐 인연 따라서 뭐 연기 따라서 뭐 걸릴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다음에 뭐 거기에 신경을 안 써. 괴롭지 않아. 기분 나쁘지 않아. 기분 나쁘지 않는데 암이 걸려서 뭐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뭔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중생들은
아이고 난리가 나네. 이제 그때부터는 우환이 들고 그냥 온 집안이 이제 기분 나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약을 써가지고 약 이제 때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기분 좋은 때가 이제 됐어. 업이 기분 좋은 그런 업이 생길 때가 됐어. 그러면 이제 좋은 약이 또 생긴다. 그래서 암이 또 고쳐진다. 그럼 또 기분 좋다고 그냥.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희일비 다 하는데 결국은 다 자기 자업자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대하더라도 일희일비 할 필요 없이 그냥 이게 연기의 현상이구나 이렇게 보면 마음이 일단 편안해지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나의 업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긍정해버려요. 그러면 또 기분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어쩌고 저쩌고 요새 무슨 뭐 명상하는 것도 뭐 이게 더 좋고 저게 더 좋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 즉시 놓는 게 가장 좋다니까. 방아차기 그게 최고고, 웬만하면 감정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업을 쌓지 않으려면 마음이 일단 고요해야 되잖아요. 감정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마음이 고요해야 돼요. 마음이 시끄럽고 마음이 복잡해지면 마음이 고요치가 않죠. 그럼 감정이 복잡해지죠. 감정이 복잡해지면 업이 커지겠죠. 업이 커지면 괴로운 일도 많겠죠. 그래서 일단은 마음을 조용히 시켜야 된다. 그래서 명상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조용히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들을 명상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좌선을 뭐 하기도 하고, 뭐 조용히 윗바사나 어떤 조용히 천천히 걷는 것도 그게 조용히 하게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폭포를 바라본다, 무슨 뭐 불꽃을 바라본다, 또는 뭐 연불을 한다, 이런 거 다 자기 그 마음을 감정을 고요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명상의 기본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다. 마음을 고요히 해서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 싫은 감정이든 일으키지 않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게 명상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 산에 뭐 가서 조용히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동중정, 시끄러운 속에서도 뭐 고독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 이제 고독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고요히만 하면, 고요하게만 하면 그게 최고 명상 기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우선 물리적으로 고요한 곳을 찾아서 점점 훈련을 쌓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것, 그게 명상의 기본이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웬만한 일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게 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스스로 평안해지는 거죠. 스스로 평안해지고 웬만한 걸 봐도 뭐 그러려니 하고 스스로 편안 또는 평안, 스스로 니르바나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웬만한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초연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연기가 다 알아서 해요. 연기 따라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부처님 법을 믿는 것을 우리가 신심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믿는다, 믿을 신자 신심이라 그러는데, 그 신심은 부처님 법에 대한 신심이 돼야 되겠죠. 부처님 법이 뭐예요? 부처님 법은 바로 금방 말씀드린 인과법, 감정의 문제, 업의 문제, 그리고 연기법, 현상의 문제. 모든 일어나는 현상에 끄달리지 말아라. 그거는 연기일 뿐이다. 생로병사 성주경. 그래서 금강경에 여몽 환포용 여러 여겨전이다, 범 소유상 계시어마 약견전 비상직견열에다 뭐 야기색견나 이음생고, 금강경 사국의 자체가 다 그 얘기잖아요. 금강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 다 그거 소용없는 짓이니. 문제는 너야. 너 문제는 너 감정이야. 문제는 너 업이야. 너의 업이야. 업장소멸이 최고야. 업장소멸 하려면 그러면 육바라밀 행을 해라. 예? 그게 기본이다. 그리고 조용히 해라. 제발 좀 조용히 해라. 시끄럽게 하지 마라. 그냥 때리지. 예? 그래서 명상은 고요히 하는 것이고, 고요히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것이고,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방아착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업장이 소멸되어서 이고등락,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질문 혹시? 꼭 요것만은 꼭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어? 중정사 어쩌라고? 중정사 잘 될 겁니다. 인연 연기 따라 된다니까요. 네? 문제는 내 마음이요. 내 업장을 소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선명상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나의 업장부터 소멸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 예. 뭐 명상 방법은 여러 가지 많아요. 뭐 자선도 좋고 연불도 좋고 관법도 위파사나도 좋고 사마타도 좋고 밀교도 좋고 자기 근기에 따라서 하면 돼요. 하면 돼. 예. 그리고 가능하면 아침에 이렇게 108배, 제가 요새 계속 108배 하는데 108배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뭐 연불 반야심경 한 표 하는 것도 좋고 신묘장구 대단하니 하는 것도 건강에 하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시비비 절대 잘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자꾸 자기 기분만 자꾸 상하게 되고 기분이 자꾸 상하게 되는 것이 자꾸 축적이 돼서 그렇게 되면 또 계속 그 육도 윤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그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당장 그치는 걸 방아착이라고 그래요. 방아착. 지금 아무리 속상한 일도 지금 다운. 내려놓고 계속 내려놓는. 그래서 육바라밀 중에서도 인욕행이 들어가 있잖아요. 보시. 그래서 여러분들 천수경 보면 참회계라고 있잖아요. 참회계. 죄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죄영방 죄망신멸 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회. 그 참회계가 뭐야? 죄 자체도 무자성이야. 자성이 실체가 없어요. 마음 따라서 죄가 만들어진다니까. 죄무자성 종심기 심약멸시 죄영말. 마음이 내가 감정을 일으키지 않으면 심약멸시 죄 역시 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심약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공. 죄도 사라지고 마음도 감정도 사라져 버리면 죄망신멸 양구공. 그게 진정한 공이 된다. 제로가 된다. 양구공. 양쪽 다 공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름하여 시증명이 진짜 참회다. 참회가 뭐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는 요는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지. 그게 진짜 참회다. 여기까지.